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가 3월 달 암송 구절입니다. 그래서 3월 첫 주의 말씀을 이제 보통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3월 한 달 동안은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걱정, 염려, 걱정 다 같은 말이거든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염려는 내가 염려를 안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염려는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염려를 막을 수도 없어요. 항상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어요.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걱정거리, 염려는 보통 기도 제목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 집안에 다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하지 말라. 예.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아무것도는 뭐냐면 그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염려거리가 있죠?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죄수로 있습니다. 죄수로 있으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들 염려거리가 있죠.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사도님이 더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옥에 갇혀서 언제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 당신이 더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염려를 단어를 살펴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쓰여서 걱정이 되는 상태가 염려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염려거리가 해결될까요? 염려라는 것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해도 그 염려는 그 염려거리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안 해도 될 것을 염려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니? 그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키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네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네가 입고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너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뭘 하냐면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데 너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도 안 되고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 염려의 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잠도 안 와요. 그 걱정하느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염려에 대해서 이 걱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조사해 보니까 그 미국의 심리학 팀에서 한 건데요. 사람들의 그 염려의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걱정거리 중에 30%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일인데 쓸데없는 걱정. 어떤 사람은 또 조사해 보니까 10%는 걸리지 않을 병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염려할 것을 찾아보니까 한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8% 중에서도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를 해요. 목사님, 그 박사님이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염려 없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곳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있다. 저기 어디냐면 저기 공동묘지다. 문제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누구나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마는 게 뭐냐? 그 뭐냐면 염려하지 마는 거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 하나님께 맡기라. 그 잠언 16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요. 구분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해결하기 힘든 그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비 신자를 정하라는 분들은 그 힘들고 어렵고 환난 당하신 분들이 누구를 그 짐을 자기가 지고 있는데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예비 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업력거래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것을 말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염려를 내가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되지? 이것이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큰일 나는데 막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주님이 아신다는,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어려워,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님이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우리가 염려하는 거 그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때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잖아요. 그 염려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요. 그런데 아뢰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그대로 됐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감사,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협력해서 아름답게 결국에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냐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염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아니 내가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에서 우리가 감사까지 나가는 거,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맡길 때도 믿음이 있어야 맡겨요. 내가 나 아니면 안 되는데, 나 아니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꼭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데 스물스물 내 마음속에서 풍겨나는 그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맞아. 그렇게 하더라도 나를 인도하시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앞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 내가 평안해, 내가 평안해야 돼,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전도할 때,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그 귀신 들린 그 여자 아이를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 주인이 고발해서 감옥에 갇혀갖고 매를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장면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엄청 두드러 맞았지. 내일 어떻게 될까?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나 못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나가야 되는데. 내일은 안 맞겠지. 그런 생각한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의 평강이 임한 거죠. 주의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경험한 거예요. 나중에 또 바울 사도가 로마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 배 타고 가다가 거기에 광풍이 불어요. 그 배가 파손될 위험이 있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 파도가 막 쳐서 그 파손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줘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받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잖아요. 염려가 있어요. 그 문제가 지금 내 상황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 문제는 더 나빠져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편안한 상태라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고 이럴 때 그러잖아요. 기도를 해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이게 정말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까?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지키신다는 말이 뭐냐면 군사 용어로 파수꾼이 성읍이 안전한가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처럼 뭐냐면 우리가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 염려에 뺏겨서 불안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더 염려에 빠져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그 마음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건을 옆에서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불안해하고 정말 힘들어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마음이 평안한 거죠. 여러분 자신이 그런 경험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서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어려운데 지금 정말 걱정거리 있고 어려움거리 있고 문제거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이 정말 너무 평안해. 너무 평안해. 사업은 지금 망해가고 있고 인생이 지금 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 마음이 평강해. 그 뭐냐면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시작이 뭐였냐면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상황은 더 힘들어지는데 그 두려움과 어려움이 그 염려가 아니라 그 마음이 평강이 임했다.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내가 경험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해야 될 일이에요. 항상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어서 또 항상 해야 될 일인데 염려거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몸에 이상이 있어요. 그럼 약을 먹잖아요. 아니면 운동을 하다 조치를 취하잖아요. 왜?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에게 염려거리가 있다. 아,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인생에 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될 때구나. 내가 힘든 일이 생겼어.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때구나. 생각하시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염려가 있으면 주님 앞에 맡기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